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언,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했던 이집트의 그 슬픔에서 벗어나면 뭔가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정작 그 땅에서의 340년은 계속되는 고난, 어려움, 슬픔, 죽음,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340년 동안 찾아오는 이 끊임없는 파도가처럼 밀물처럼 찾아오는 이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아들에게서 자녀에게로, 손자에게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 340년의 슬픔과 눈물을 끊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한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여 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 인물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사실 이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무엇이 감사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록을 담아보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감사했고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었습니까? 감사한 몇 가지를 발견하려고 해도 머리를 쥐어짜내야 하고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영성을 동원해야만 나타나는 이런 감사. 내 삶은 계속되는 피곤함, 지침,
번잡한 생각들,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다 잃어버렸고, 왜 나는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오랫동안 이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해 봅시다, 이런 주제의 설교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3년도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감사에 대한 해답이 찾아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아주 반영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성에게 자녀가 없었고 이 여성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울었다. 그런데 어디서 울었느냐? 성전 문지방 앞에서 울었다. 여러분, 과거 한나 이전의 사람들은요, 제사장에게 의존하고 제사장에게 여러분 자신의 죄라든지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성은 이전 모든 성경을 다 뒤져봐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과 저의 슬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성을 기준으로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에 기댔어요. 그러나 한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대리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 나에게 나오라. 누구라도 나오는 모든 자의 음성을, 그 울음소리를, 그 하소연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의 기준이 이 어머니 한나로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내 자녀들이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무엘에게 익숙해서 사무엘이 언제 등장했는지 관심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분이 언제 처음에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드러나는가, 이것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사무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분에게서 진정한 감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속에 사무엘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는 있잖아요, 사무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오고 사람들이 성소로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활동 범위는 성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지극히 평범하게 여겨졌던 제사장은 성소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개념을 깨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당시의 성소는 실로,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니까 성소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러분 뭐가 잘 안 되시죠? 감사 잘 안 되죠? 여러분 기쁨 없죠? 성소로 찾아오십시오. 성소에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은 오히려 미스바로 여러분 모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경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어디가 정확히 미스바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이곳에서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 것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6절에서 보니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주한 지 340년 동안 반복되는 영적 미성숙, 그리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사무엘은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제사에 드려질 동물의 상태의 잘못이거나 혹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 경건한 제사장의 부재 같은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라고 하는 평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제단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어떤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무엘은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냥 지명일 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살피는 곳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평양이라는 이 지명을 꺼내기만 해도 한국 교인들은 평양 대부운동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것처럼 특정한 지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모이라고 하기 전에도 성경 여러 곳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모여라. 이곳의 뜻은 망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망대로 모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대에서 추구하고 원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은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요, 다 자기였어요. 우리 가족이 먹는 것, 내 양떼들이 좋은 풀을 먹는 것, 우리가 풍성한 초지를 찾아내는 것, 우리가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것, 모든 관심이 항상 나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깨달은 것은 제사장이 나쁜 놈이어서, 재물이 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대리석으로 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진짜 문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나였기 때문이구나. 그래서요, 사무엘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망대로 모이자. 망대로 모이면 어디를 봅니까? 밖을 보는 거예요, 밖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펴보자. 나를 보면요,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가 하고 있는 이 열매들은요, 웃음이 나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쏟았던 관심을 눈을 들어서 망대에 서서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속에 불일 듯 일어났고, 사무엘은 실로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미츠바에 모여서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이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세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 적을 게 너무 없어요. 적을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나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 감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340년 동안 자기들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적중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에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근에 있는 강대 국가가 침략을 해옵니다. 자, 이전에 340년 동안 항상 주변에 있는 이 흥망성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흥하였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흥할 때에는 또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략해서 괴로움을 주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이 막대한 국가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전에는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으고 활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그들이 군대 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들이 군량미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실로의 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까지 꺼내가지고 전쟁터를 가져갈 만큼 그들은 이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내 이웃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니까, 나를 살피니까 내가 누군가 싸워야 된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길러야 하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내가 잘 먹어야 하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내가 뭔가 나를 방비할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그들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을 때 그들이 뭘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기도 못하니까 기도 잘하는 당신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보면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려면 이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군량미를 준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 조직을 개편했던 방식을 취했던 이들이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지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내 감정, 내 마음, 내 형편, 내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루에 올라, 오히려 망대에 올라, 오히려 미츠바에 올라 하나님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한나가 울먹거리며 울었던 것처럼 다윗이 모든 전쟁터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의 감사를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열어준 믿음의 세계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면 감사는요
절대 정체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더 놀라운 진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히브리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량미나 혹은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이 무기가 선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합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 오래 다닌 분들,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국말로 번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반석, 돕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걸 생각할 때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무엇에서 헷갈리느냐? 사무엘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에벤에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에벤에셀, 우리가 하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기에서 모이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무엘이 세웠던 에벤에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돌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견뎌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있잖아요, 모든 사무엘의 인생이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승리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 시점에, 첫 번째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에벤에제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신다라고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간,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감사라고요. 감사는요, 어제 내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괜찮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했던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면요, 지금 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반석이신 것이 내가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망대에 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그 시점부터, 그 사건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한나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여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으로서 찾아가지 않던 제사장이 찾아가는 믿지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사의 가장 클라이막스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감사는 선언하고 선포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뭐가 감사하는가 세워보는 것은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
사무엘같이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국가가 번영하고,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외적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 미tz바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은 나의 에벤에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무엘의 에벤에셀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에벤에셀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고, 이 다음 세대들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막연한 기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여러분 가장 유효하고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주실 것이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포와 에벤에셀적인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주 노예 산하에 있는 주교연합회가 주관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입니다. 우리 광주 노예가 분리되면서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참 주교가 더 힘을 잃고 그 많던 교회들의 반이 쪼개졌으니까 어떡하나 했는데, 어제 우리 김 목사 장로님 또 이렇게 주교연합회 보니까 또 원로시라고 와가지고 둘러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났는데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노예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져서 참 주교가 안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생각과 아이디어로요, 절대 우리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 경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요,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분리돼서는요,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겨울 되면 스키 타면서요 즐거움도 누리고요, 막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요 막 그리팅송을 부르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들이 즐거움을 누려요. 그런데요, 성도는 있잖아요, 세상의 별 요동을 다 쳐도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성도는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여러분은요 예수님 손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는 감사한 일이 생기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선언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영수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기, 여러분 이 감사절기가 여러분의 감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미츠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늘부터 에베네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고,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선언을 통하여 이제 감사가 실제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에베네셀 될 줄로 믿습니다.